반갑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한국 불교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사 스님들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율사 스님의 입장에서 현재 한국 불교를 진단한다면 좀 어떤가요? 그런 위기설을 얘기한 분들의 견해는 출가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신도 수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스님네들이 이제 유행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위기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 견해로는 이게 계기가 돼서 불교가 더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중도고 사제고 12년법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기에 의해서 더 잘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근자에는 이 한국 불교의 위기는 계율의 위기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계율에 대한 위기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출가는 59년에 해서 중간에 총문에 가서 이제 부장도 좀 살고, 그 전에는 강당에서 학인들도 이제 가르치고, 또 유런에서 유런장도 하고, 84년부터 계단에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종사를 해 왔는데, 계율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가 통과 의례, 스님이 되는 의식의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계적의 삼막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에 의해서 정의 쌍수를 얘기했고, 근래에는 이제 간화선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완전히 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에 배었을 때 이것이 바른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정은 삼매를 경유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매를 경유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삼매를 먼저, 선정을 먼저 얻고 난 다음에 해야지 참다운 깨달음이 얻어진다. 근래의 외정시대 때 큰 스님들도 보면은 거의가 다 삼매를 3일이나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때는 새벽 목닥석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선조 중엽에는 서산대서 같은 분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깨닫는데 그전에는 삼매에 몰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같이 정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삼매에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향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삼매에 들어서 그게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비 소리에 딱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정도 삼매를 경유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기준이 우리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소멸됐을 때 그
깨달음이 와지는 것이고 그걸 소멸시켰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계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계율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율에 대한 위기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불교에서의 계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먼저 수계를 하고 5년 동안 이제 모든 행지를 익혔습니다. 그것이 계율로 마지막에 이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의 주도 아래 이제 그 우바리 존자가 이제 소응을 해서 그게 이제 마땅치 않는 거는 500의 대중에 의해서 걸러져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계율인데 남방 스리랑카에서는 비구계가 227개, 그 다음에 비구니계가 318개인데 북방 쪽에 오면은 율장이 오부광률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하는 법장부의 4분 율장입니다. 4분 율장은 비구계가 250개, 비구니계가 348개 그러는데 비구니계가 많다 보니까 비구니계는 일반적으로 500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 비구 250개, 비구니는 34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구계의 그 250개 가운데도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그래서 한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사바라이, 그 다음에 13승가바시사, 이부정 32살지바일제. 그래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소소한 계율은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건 고쳐도 좋다. 그 얘기를 아란존자가 듣고 이제 계율을 결집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그럼 소소한 계율이 어디까지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봤느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건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대중들의 토론이 맞는 거죠. 뭐 백중학이다, 90바질제다, 뭐 사바라제 재산이다, 가지가지가 많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토론이 결론이 안 나니까 가섭존자가 오늘 이후 계율 조목에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글자도 빼거나 고치지 말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더 보태지도 말자. 그게 율장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율이 이제 남산율종인 4분 율장에서는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로 내려오는데 중국에서도 그 계율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종도 처음에는 율종의 사찰에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함께 수행을 하다가 백장 해외 선사 때 이제 분리를 해서 나가면서 계율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청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종원종법으로 다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원종법에서는 이제 그 계율 부분에 관한 것이 승려법으로 포함이 되고 종원종법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헌법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헌법도 뭐 형법, 상법, 뭐 민법 이렇게 분류가 되듯이 종원종법도 그와 같이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승려법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징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은 율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계단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된 게 198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단일 계단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계단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계단위원으로 활동한 게
1996년부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단위원을 쭉 하면서 종원종법상의 계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를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종원 제1조는 종명에 관한 것, 제2조는 그 이제 총본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3조가 이제 우리 종의 정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의 가운데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고 그 이외 조사 어록을 보는데 각 사찰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엄경 또는 뭐 열반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화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애받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지 율장은 무엇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중앙종회의 제3조에 사분율장과 법망경을 넣도록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종원 제3조 정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승려법과 계단법에 보면은 사분율장에 근거를 해서 이제 체발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없이 이제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9조에 의해서 종원 제9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계단법도 만들어지고 승려법도 제정이 돼서 이거는 우리 종도들이 계율에 관한 또 중앙종회의원들도 계율에 관한 의식이 그만큼 소홀하고 그런 것이 한국 불교의 그 위기고 그게 바로 그 계율의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불교에서의 계율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보조 스님이 정의 쌍수를 얘기할 때는 모든 스님네들이 계율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선정과 지혜를 안 닦으니까 정의 쌍수를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율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될 지금 현재 우리 종단에서는 정의 쌍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 가운데서도 가나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 남방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도 하고 사마타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관법인데 사실은 그게 발전을 해서 간화선이 된 거거든요. 간화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집중하는 두 가지를 합쳐서 간화라고 하는 건데 보통 생각할 때는 선방에서 간화선 그러면 집중력 기르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은 번뇌망상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관한 내용도 관찰에 의해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반이 계율에 의한 건데 계율을 종원종법에서부터 소홀히 여기고 넣어주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되는 하나의 의식으로만 간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율의 위상은 계단위원회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법계 품서식도 있고 그래서 법계도 이제 수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단에서 노력을 하면서도 실제 교육 과정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계율을 소홀히 한다고 할까? 경학 중심으로고 참선 중심이고 그래서 계율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등급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이 현재 우리 종단에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종원종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스님들의 교육 과정에서도 계율에 대한 공부는 이 전문 과정에 들어가야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선득도, 그러니까 수계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교육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런 다음에 4년 뒤에 성가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율전을 공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문 교육기관도 그전에는 1년 하다가 지금 2년으로 이제 늘어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연구 과정 그래서 또 2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처님 당시의 체제로 본다면은 먼저 득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율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구가 아니면은 계율장을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위는 성가대학에서는 유락 그러니까 개요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재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빠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범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더 보탰는지 그런 구체적인 개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우리가 처음 출가를 하면은 개 초심학 입문 이제 보조 스님이 쓴 걸 배우는데 그 첫머리가 부초심지는 처음 발심해서 출가한 사람은 수원이 아구하고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착한 것을 가까이 해서 5개와 10개를 받고 선지지범 개찬이라 잘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지범개차, 어떤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범한 것이고 계율이 제정이 될 때 부처님이 어째서 그걸 열어서 다음에 다른 문구를 더 삽입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막은 것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공부할 때 스님네들이 지범개차를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범개차인데 계율을 때에 따라서는 파하기도 하고 또 범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그게 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옛날 스님네들이 예를 들기를 예를 들어서 스님네들이 이제 그 음계 가운데 이제 사바라기가 아닌 저 뒤에 넘어가면은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갔는데 그 중에 여자는 손을 대면 안 되니까 떠내려가도록 둘 수가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지범개차를.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지만은 예를 든 게 그게 합당한 예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열고 막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장이 어떻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또 부처님이 열고 막았는지를 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제일 처음에 사바라이 가운데 첫 번째가 음계고 사음이 아니고 이제 비구는 음계라 그럽니다. 음계. 두 번째가 투도계, 이제 도둑질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살계, 이제 살생이고 네 번째가 망어고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이제 사바라이, 그건 불공주, 그래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래 요새 말로 하는 이제 멸빈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음계 제일 처음에 제정될 때는 그
출가했던 이 가운데서 결혼을 한 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자기 고향 쪽에는 흉년이 안 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스님네들의 수행하면은 걸식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갑니다. 갔는데 그 어머니하고 옛날 부인이 짜고 이제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인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은 재산이 몰수를 국가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어머니하고 이제 간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계를 범했는데 그때는 계율이 제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사람하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래 계율을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비구가 걸직을 해 와가지고는 혼자 먹다 밥이 남으면은 원숭이를 줬어요. 그래 원숭이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짐승하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스님네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는 비구가 없을 때 가서 보고는 그 원숭이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비비대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기 사는 비구가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싶어서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계율을 짐승하고도 하면 안 된다. 그게 개차라는 거거든요. 열어 가지고 다시도 보탰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교육 후 득도 체제지요. 부처님 당시에는 선득도 먼저 이제 출가를 시키고 5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 득도가 아니고 선득도 비구계를 먼저 주고 지금 그 행자들 평균 연령이 45, 6세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20세가 돼야지 비구계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선득도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계율 공부를 더 철저히 잘 시켜서 지금처럼 그 학문적으로 개론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율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참선하는 사교라든지 사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르쳐도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할 사람들은 서장 하나만 잘 보더라도 가나선 공부를 철저히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점검하는 거는 몽산하선 법어만 보더라도 무자 화두의 10종병에 관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선교육 체제가 굳어져 있어서 그게 고쳐지질 않는데 먼저 득도를 시키고 의무만 부여를 하고 권리를 안 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의무는 주되 뭐 제자를 둔다든지 뭐 말사주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리는 충무원에서 뭐 본사주지가 추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굳어져 왔던 것을 고치기가 좀 어려운 것 봐요. 그래 제 생각에는 선득도 후 교육으로 해서 연령도 늦게 출가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율장 공부를 더 철저히 시키는 것이 좋겠다. 꼭 전문 교육 기관인 그런 대학원 형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 먼저 득도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의무가 더 부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율은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율은 한마디로 수행이죠. 이제 옛날 스님네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수행은 고행이다. 고행 아닌 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67년 해인 첫 총림 때 윤화를 사셨던 지월 병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지금 현재 해인사 정계사로 계시는 종진 스님의 노스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큰 방에서 이제 공부를 정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유리알 같은 장판에
배고 같은 쌀밥을 먹으면서 수행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행이 곧 수행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유런에도 지금 이제 전 종정이신 해암 스님이 쓰신 그 이제 편액을 그 법당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인욕 제일도 상수 무아상, 인욕이 제일 가는 첩경이다, 길이다. 먼저 모름지기 아상을 없애라. 이제 그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는데, 그 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상이거든요. 나라는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자면 자존심인데,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는 양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양보가 돼야만이 승가의 화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최단으로 낮추는 것을 하심,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인욕 그러는데,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율은 바로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불자들도 이 5가지지만 참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을 지켜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 것 때문에 자기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잘 지켰다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그러려면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불교의 그 진리고 그게 정이다 그랬는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고요. 공간은 동서남북 상하사유, 그래서 시방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것이 미국에 가서도 맞고,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영국이나 어디 가도 맞아야 되고, 옛날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중도를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적당히 화합하는 것, 조절하는 것이 중도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쾌락과 고행, 그 2가지를 뛰어넘은 것이 중도다. 본인의 생활을 경험을 해서 중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잘 이해가 못하니까, 오비구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제법을 말씀을 하시고, 고집멸도, 그 고집멸도에서 8정도를 중도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는 12년법을 가지고 또 무명을 타파해야만이 중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첫 설법을 우리는 보통 사제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도 제1의제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님들도 스스로가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내 수행이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부터 계율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성숙을 불문하고 계율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행은 고행이라 그랬으니까 부처님 말씀에는 보면은 이제 속가의 제가불자들은 이제 생활에 관한 기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 버는 것을 그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것도 자기 생에 적극성을 가지면은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4가지 쓰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선생경이라는 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4등분을 해서 하나는 재투자를 하고, 이제 4분의 1은 생활에 쓰고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그래서 혹시 불행한 우환이 생긴다거나 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저축된 것이 없으면 남한테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4분의 1은 보시를 해서 다음 생에 좋은 선업을 지어야 된다. 그 4등분 얘기를 선생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도 보통 스님네들이 얘기할 때는 법문할 때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하고 원을 가지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기 때문에 서방정토공락세계를 이룩했고, 또 약사열애불은 12가지 대원을 세웠기 때문에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인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를 않고 허황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주로 이제 뭐에다 대느냐 하면은, 가을철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홍시가 입에 톡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감홍시를 먹으려면은 지가 올라가서 따 먹으면 되는데, 감나무 밑에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욕심은 지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사기를 친다거나 돼지 발톱을 가지고 은행을 턴다거나, 그런 게 이제 그 노력 안 하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가 원을 세우면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원을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율에 대해서 큰 법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